네, 좋습니다. 헌금 시간, 네, 기쁘고 기다려진다. 아, 대박입니다, 그죠? 네, 대박입니다. 한번 보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가난한 자한테 주는 것, 자, 하늘은행은 어딘가? 이거, 자, 여러분 이것이 궁금하면은 이 거룩한 빛 비전교회의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예, 제가 처음 왔을 때 강의, 그리고 두 번째 왔을 때 강의를 참고하세요. 거기에 충분한 성경적 기반을 다 얘기해 놨어요. 그 이 하늘은행은 성경 안에서 있고, 또 이 하늘은행에 입금했을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출금의 축복이 어마어마하다. 네, 이 어마어마한 축복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3000구절 중에 1500구절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하나님이 이런 축복 주겠다는 이 말씀 안에서 정말 성경 읽을 때마다 놀랍니다. 예, 재앙 만나면 건져주겠다. 이 세상에 복 주겠다. 그리고 병 들었을 때 병 고쳐주겠다. 네 삶에 항상 영향력 있게 해주겠다. 앞뒤를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아, 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너는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축복을 너 주겠다. 그 재물의 축복 주겠다. 너는 통치할지라도 통치당하지 않게 하겠다. 영향력 있게 살겠다. 이걸 반복적으로 말씀하는데, 와, 하늘은행의 출금은 정말 놀라운 축복이다. 놓치지 않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하늘은행을 성경에서 세 군데를 얘기했습니다. 가난한 자한테, 고아와 가부와 객들, 이 가난한 자한테 주는 것은 하늘은행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꾼에게 주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가 펼쳐지는 바로 그곳에 주라. 이 세 가지가 성경에서 하늘은행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지금 주려고 대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만 준비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면 꼭 이 세 군데를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교회와 함께 일을 해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네, 이번에 11조에 대해서는 이 강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11조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단추를 잘못 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와인 사서 단추를, 예를 들면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어떻게 돼요? 끝이 잘못되잖아요. 첫 단추를 잘못 껴놓고 내가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 성부의 축복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성물이다. 이것을 먹지 말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수도 없이 신구약 전체 안에서 말씀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제 성향을 알 거예요. 얼마나 이 철저한 성경적 기반 안에서 말하는지 성향을 다 봤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강의하려면 11조도 90분 하나가 필요하고, 하늘은행을 강의하려더라도 90분 하나가 필요해요. 아니, 6일을 줬더니 6일도 모자라나? 아니, 그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한테 강의를 해놨는 이 강의에 있으니까, 영상이 있으니까 영상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꼭 이것을 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11조를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만 기억하세요. 와이사스 단추를 첫 단추부터 잘못 낀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은 기대하지 말아라. 네. 유튜브에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강의하든지, 신학 박사가 아니면 어떤 목사님이 어떻게 강의하든지 11조 안 해도 된다, 할 필요 없다 라고 강의하는 모든 강의는 비성경적입니다. 성경 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성경 전체 안에 보면은 11조를 신약에서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예수님도 11조를 신약에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있죠. 11조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알아들어야 됩니다. 끊임없는 적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교회 안에 11조를 없애는 겁니다. 이게 끊임없이 적들이 원하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 교회에 11조가 없다면, 혹은 여기 지금 여러 교회에서 오셨는데 11조가 없다면, 우리 교회에 만일 11조가 없다면, 만일 빚이 있으면 무조건 그게 문 닫아야 됩니다. 네, 무조건 넘어갑니다. 이단에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 성막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쓰기 위해서 이 11조를 제정하시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나의 것이고, 이게 레위기 27장 30절 말이에요. 처음부터 나의 것이고 처음부터 성물인데 이걸 내가 너한테 줘서 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심을 씨다. 처음부터 너에게 내가 심을 씨를 줘서 이걸 심게 하고 내가 심을 씨 가운데 축복해서 열매 맺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약속이 11조예요. 신구약 전체에서 11조를 안 해도 된다는 근거를 한번 찾아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근거가 1도 없어요. 네, 그래서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그 모든 주장은 비성경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저처럼 예를 들면 성경을 자기 나이의 2배도 훨씬 더 읽고,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 위에 또 우리 홍성근 목사님은 전 세계적으로 성경 교사입니다. 또 그 안에서 배우고 이러지 않으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11조 안 해도 되네 이렇게 갈 수 있는데 큰일 날 일입니다. 11조를 안 하면 마릅니다. 기근듭니다. 네, 이것이 뭐냐면은 기근의 저주는 11조 안 할 때 일어난다고 말라기 말씀 3장에 명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기근들지 않으려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단추부터 잘 끼워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첫 단수를 단정하게 끼워야 되는, 이게 뭐냐면 그 첫 번째가 11조입니다. 이 11조는 이 모든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행위 중에 여러분 가장 어떤 데는 첫 번째 행위가 뭐냐면 온전한 11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결단하시기를 바라요. 이것을 또 다른 유튜브도 보시고 제 왕의 제정 1, 2를 또 읽으시면 정확하게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이 교회에 17번째인가 18번째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1조까지는 제가 안 해도 여러분 교회 모두는 11조 안 하고 거룩한 비전교회 다닌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유비전 교회는 11조 안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안 하면은 못 다닙니다 교회. 네, 왜요? 그 복 못 받는 꼴을 내가 보겠어요? 네, 왜냐면 이 사람 복 받게 해줘야 되는데 11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계속 얘기합니다. 계속 얘기하죠. 그래서 불편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그 내가 너 복 받는 게 너 11조가 우리 교회에 주는 영향은 1도 없어. 네 11조 아무리 많이 한다고 1억 할 거야? 그거 아니잖아. 그런데 너가 복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하고 제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11조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할 일도 성경에 하나도 없다. 네,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펼쳐가는 데 있어서 역사 안에서 보면은 왜 성부들을 동원하고 계신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는 한번 봐보십시다. 여기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출발했잖아요.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출발해서 어디로 왔나요? 여기 영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로 갔냐면 여기 미국으로 왔어요. 그리고 또 어디로 왔냐면 아시아 태평양을 건너서 지금 아시아에 왔습니다. 이렇게 서쪽으로 아무튼 돌았어요.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기간은 지금 어디냐면 다시 예루살렘 전체가 구원받는 이 일이 온 이제 이 땅이 복음이 전파되면 우리 예수님 재림을 어디서 하냐면 예루살렘에서 하십니다. 여기서 그래서 유대 땅 있잖아요. 지금 그 이스라엘 땅을 우리가 시편에서는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땅이 귀한 이유가 우리 예수님 가신 그대로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 땅은 아주 중요한 땅입니다. 이런 것 안에서 한번 봐보죠.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뭐가 열렸냐면은 이 해안 선교가 이제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 해안 시대 선교도 이걸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이런 식으로 1선교, 2선교, 3선교, 4선교 이 물결을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1선교, 2선교, 3선교, 이 4선교의 시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1선교와
여기가 지금 1선교면 2선교 때는요 반드시 여기가 이렇게 겹칩니다. 3선교 때는 이렇게 겹치고요 4선교 때는 이렇게 겹쳐가는 겁니다. 여기 겹치는 걸 이렇게 보면은 어디가 겹치냐면 여기가 겹치고 여기가 겹치고 여기가 겹치는 거예요. 이것을 펼쳐보면은 어디가 겹치냐면 여기가 겹치고 여기가 겹치고 여기가 겹칩니다. 복음이 넘어갈 때는요 항상 겹쳐서 넘어갑니다. 여기에 첫 번째 이 주자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갔다고요? 영국으로 갔습니다. 영국에 이제 도착한 복음이 여기에 이제 미국으로 가고 여기 이제 아시아에 오고 여기 이제 예루살렘까지 우리가 가야 됩니다. 여기는 지금 아직 겹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는 부분에 있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해안 선교 시대가 이제 열릴 때 이때 이제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윌리엄 캐리잖아요. 이 사람을 쓰시고 놀랍도록 이 두 번째 이 복음이 이제 옮겨가기 시작할 때 내지 선교가 이제 열리기 시작했어요. 이 내지 선교가 열릴 때 하나님 쓰신 사람이 허더슨 테일러입니다. 여기에는 이 허더슨 테일러를 쓰시고 여기는 윌리엄 캐리를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파도의 시대마다 중심 인물을 쓰시고 거기에 사람들을 동원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복음의 3시대로 넘어가면서 여기에 종족 시대가 열렸습니다. 종족 선교의 시대가 열렸는데 이때 이제 이것을 말한 사람이 이제 맥가브리는 있잖아요. 그리고 다시 넘어오면서 여기에 지금 이제 영역 선교를 지금 우리가 부르짖고 있는 팀이 여기에 있는 게 우리는 이 NCMN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안 선교에서 내지 선교로 넘어갈 때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아주 어마어마한 중보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넘어갈 때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어마어마한 중보 기도가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중보 기도,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고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고 기도 운동을 항상 먼저 앞세우고 부흥이 일어나고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이것이 넘어갈 때 이때가 해안선교 일어날 때 이때가 1761년인데 이게 거대하게 오랫동안 이것들이 일어나면서 해안에만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육지 깊이 사람을 사네 이러면서 이제 내지 선교로 들어갈 때 이때가 이게 1898년 이때 근처더미 캠퍼스 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이 대학생들 근처더미 이 캠퍼스 운동은 1808년입니다. 1808년에 일어나는데 대학생들이 비가 너무너무 많이 와가지고 미국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비를 피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근처더미 밑에 가서 비를 피하는데 갑자기 그게 하나님 임하십니다. 이 안에 온 땅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막 불붙어 버렸습니다. 그 대학생들한테. 그래서 그 비를 피하는 근처더미에서 대학생들이 무릎 꿇고 어마어마하게 기도하는데 그들이 이 불붙은 마음으로 캠퍼스로 나갔어요. 그리고 이 캠퍼스 안에 어마어마한 불이 붙어가지고 이게 바로 이제 이 선교 역사 안에 근처더미 기도 부흥 운동이라고 이제 말을 하잖아요. 이러면서 여기에 또 무슨 일이 있냐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여러분 이 요한 웨슬리가 이 선교 영국에서 선교하면서 요한 웨슬리의 그 친구는 미국으로 건너가잖아요.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미국에서 감리교를 또 일으키고 요한 웨슬리는 영국에서 감리교를 일으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영국에서 시작한 불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 이제 가는 그런 이제 역할들을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너무 여기서 저는 이걸 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제가 보고 싶은 요지는 이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영국에서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7인 기도회가 여기 지금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면서 이 영국 안에서 이 불을 붙이는데 항상 불을 붙이는데 중심에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년들이라는 거, 대학생들 중심이라는 거. 그 다음 세대 안에서 항상 어떻냐면은 막 갈급하고 간절하고 불이 붙고 그래서 NCMN에서 주목하는 게 뭐냐면 대학교 안에 기도의 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 이 거대한 아시아 가운데 부흥 운동을 누가 주도하는 나라가 될 것인가 이거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흥이 큰 고개를 넘어갈 때마다 주축이 뭐였냐면은
대학생들이었습니다. 이 캠퍼스 이 부흥 운동이 7인 이 캠브리지 이 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 미국에서는 요 시점에 똑같이 일어난 게 뭔지 압니까? 이게 뭐였냐면은 10만 명이 서명하는 선교사로 나가는 10만 명이 헌신하는 그 일을 8만 명은 성부로 헌신해가 선교사, 2만 명은 나가는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일으킨 사람이 D.L. 무디입니다. 그렇게 해서 2만 명 중에 한 명이 우리나라로 복음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 항상 어떠냐면은 이 대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 청년들입니다. 다음 세대들에 의해서 대부흥이 일어나는데 끊임없이 적들은 이 다음 세대를 이제 장악해서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선교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주께로 헌신할 수 있을까? 이래서 히어로 캠프가 이제 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NCM의 히어로 캠프를 여는 거예요. 대학 청년들. 예. 근데 여기서 제가 보고 싶은 거 이런 선교 역사에 대해서 보고 싶은 게 아니고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놀랍죠? 한번 여러분 적어 보세요. 1832년에 하나님이 이 허더슨 테일러를 선교사로 일으켰습니다. 허더슨 테일러는 선교사입니다. 한번 적어봐요. 선교사. 근데 1834년에는 예, 스펄전 목사님, 네, 영국 목사님입니다. 하나님 스펄전 일으켰습니다. 1837년에는 D.L. 무디, 자, 잘 보세요. 평신도 전도자입니다. 평신도 전도자. 1837년에는 피어선 선교사, 이 사람은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1839년에는 존 워너메이커, 이 사람은 사업가입니다. 근데 이 1832년부터 1839년까지는 7년의 세월을 7년 기간 안에서 한 팀으로 원팀으로 이제 묶어서 일하는데 나중에 이 존 워너메이커하고 네, 이 같이 존 워너메이커는 엄청난 재정을 공급합니다. 여기에 재정 공급 담당이 누구냐면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여러분 존 워너메이커가 한 거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잖아요. 우리 여기에 그 어디죠? YMCA 그것도 제가 갔어요. 가가지고 내가 그 이 성부의 기름 부으심 아버지 나 존 워너메이커처럼 써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또 그런 것도 좋아합니다. 제가 서울 YMCA에 가가지고 일단 제가 사진 한 판 찍고 코로나 시대 좀 조용했잖아, 그죠? 제가 갔어요. 적어놨어요. 옛 해가는 고종 황제의 하사금과 여기 보세요. 존 와나 메이커의 하사금으로 국내에 유지의 연조로 1907년도에 기공했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 제가 보니까 1908년도에 완성했고 1950년도에 이제 손실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것을 새롭게 하는데 여기 우리나라는 어떠냐면 존 와너 메이커의 100% 헌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떠냐? 고종 황제의 하사금 그리고 국내의 유치의 연조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참했어요. 이 지금 이 건물을 이 YMCA로 이 청년들을 일으키고 이래 하는 일을 비전을 나눴을 때 예, 존 워너메이커가 예를 들면은 뭐 100억 든다 이러면 50억만 하셔도 됩니다. 당신은 우리 국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헌물하고 예, 황제도 하사금 내리고 이렇게 해서 세워진 게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사역에는요, 우리나라는요 늘 헌금해 왔습니다. 다른 나라 제가 갔잖아요. 그러면 어떠냐면 존 워너메이커 100% 냈어요. 네. 그러니 제가 이거 찍어 놓지 안 찍어 놓겠어요. 그러니 이 하나님 나라에 투자할 줄 아는 우리 민족이라는 거예요. 고종 황제까지도 하사금을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복받은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이 존 워너메이커는요 전 세계에 제가 시드니 가잖아요. 시드니 가면 우리 네트워크 교회도요 이 YMCA 회관 다 빌려가지고 거기서 사역해요. 전 세계의 수많은 국가에 네, 거의 대부분 국가에 이런 것을 지어가지고 이 청년들을 일으켰죠. 그렇듯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시대적으로 첫째 선교사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선교사 일으키고 둘째 예, 목사들 일으킵니다. 교회에 예, 세 번째 하나님은 전도자. 전도자는 또 이게 은사입니다. 전도자 D.L. 무디 같은 평신도 전도자 일으킵니다. 세 번째 예, 말씀의 견고한 기반을 깔기 위해서 신학자 일으킵니다. 피어슨
목사님처럼 세 번, 네 번, 다섯 번째 하나님은 존 워너메이커 같은 그런 사업가들을 일으켜서 완팀으로 묶어가지고 모든 재정은 어떠냐 사업가 안에서 다 집행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 이 영역이 있잖아요. 이런 영역이 있으면은 여기에 만일 영역이 있어요. 여기 정치라는 영역이 있어요. 이 경제라는 영역이 있죠. 만일 정치라는 영역에 여기에 돈을 만일 밝히면 정치는 타락합니다. 이 나머지 영역들이 있어요. 사회에 많은 여기 군도 있죠. 의료 영역도 있죠. 이 영역들이 있는데 이 영역 안에서 이 영역에 돈은 오직 이 영역에만 하나님 줍니다. 여기에 돈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이 모든 영역을 다 서포팅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교육 영역도 있지 않겠어요? 교육 영역에 여러분 생각해봐요. 네, 돈 벌기 위해서 교육한다 이러면은 그 질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돈 벌기 위해서 정치한다 그러면 굉장히 떨어져요.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하게 하나님 주신 것은 경제 영역입니다. 이 영역 안에서 돈을 벌고 나머지 부분을 참 이렇게 다 이렇게 서포팅 해가지고 나머지가 돌아가고 이렇게 하는데 목적 자체가 교육 영역에 있는 사람이 돈 버는 게 목적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목적 자체가 돈 벌기 위해서 학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NCMN에 기독 학교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기독 학교를 세울 때 이 기독 학교에서 돈을 벌어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 했으면 벌써 문 닫았을 거예요. 이 기독 학교에 우리는 처음부터 뭐라고 했냐면 기독 학교에는 사람을 양육하는데 돈을 벌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일반 기독학교의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을 이제 책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는가? 이 아이들을 데리고 또 뭔가 해야 돼서 이번에 우리가 무엇을 결정했냐면 우리가 아이들이 너무 적게 낳는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우리는 작은 힘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방법으로 해보자 이래서 5명의 아이를 놓는다면 이 아이들을 몽땅 무료로 우리가 공부 다 시켜준다. 우리 기독학교에서 몽땅 무료로 다 시켜준다. 자, 만일 4명을 낳는다면 우리 기독학교에서 80%를 장학금을 줄 것이다. 80%를 이 장학금 자원은 어디서 마련하는가? 우리 회사 같은 이런 데서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무조건 책임집니다. 만일 3명을 넣으면 어떻나? 50%를 장학금을 줄 것이다.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5명 낳기 운동 펼치고 있습니다. 5명 낳아서 몽땅 우리한테 주면 우리 다 키워줄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 지금 5명씩 낳는 사람 많아졌어요. 지금 내가 하나 지금 5번째 임신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니는 돈 버는 것보다 완전히 진짜 애 하나 놓는 바람에 애들 5명이 학교가 다 해결됐다. 학교가 다 해결됐어. 걱정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제 학교 공부 들어가는 게 워낙 이제 비싸니까. 그렇지만 작은 힘이라도 보태는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는 사명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복음의 이 아시아의 사주자거든요. 이 복음의 1주자, 이 복음의 2주자, 이게 복음의 3주자, 4주자 중에는요. 명확하게 성경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딱 종합을 한번 해요. 지금 시간 없어서 안 하는데요. 종합 딱 해보면 어떠냐면 한국이에요. 네. 북방이다 이랬어요. 내가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위로하고 예루살렘 전체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북방, 동쪽, 끝나라, 해가 뜨는 나라 이러면서 성경에서 이사야서부터 여러 군데 해가지고 하나님 행하실 일, 내가 마지막에 쓰는 나라가 어딘지 아냐 이렇게 해놨는데 그걸 쫙 봐보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이스라엘에서부터 끝까지 해가지고 성경 따라서 따라오면 마지막에 북방, 동쪽, 해 돋는 곳 이거 딱 보면 여기입니다. 요 마지막이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마지막 복음의 사주자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복음의 사주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중국이겠어요? 일본이겠어요? 아니요. 아사직전에 둘 다 아사직전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지금 퍼먹이고 있어요. 다 퍼먹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복음의 사주자는요. 동방에서 일어나고 해 돋는 곳에서 일어나고 북쪽에서 일어난다. 이걸 주님께서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크게 내가 위로하고 예루살렘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그 나라를 쓸 것이 내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 모든 세계의 거장 영적 지도자들을 제가 만나잖아요. 위치가 이제 그렇게 만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대화하잖아요. 몽땅 하시는 말씀 다 뭐라 그러냐면 대한민국이다. 그러니 우리 NCM에는 대한민국의 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이 쓰실 거룩한 세대, 이러니 보통 일이 아니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이 아이들, 우리 신랑, 네, 이 보세요. 아이들이 열정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 보세요. 이 아이들이 막 열정적으로 예배 드려요. 자기 심장을 다 드립니다. 그리고 막 정신이 훅 나가서 헌신하라면 다 꿇어앉아서 헌신해 버립니다. 아시죠? 얼떨결에 다 헌신하는 거. 얼떨결에 싹 헌신하면 하나님은 그거 받으십니다. 그리고는 어떠냐, 끝까지 이 아이를 책임집니다. 하나님이 네 헌신했잖아. 그걸 있잖아, 이거 평생 따라다니는 거 지금도 불편하시잖아. 여러분 지금도 나 대학교 때 헌신했는데 왜 이렇게 살고 있냐, 불편하시잖아. 아니, 헌신한 거 받으시고 하나님 계속 말씀하는 거야. 우리 대구 지부장이 누구였냐면 김건태 지부장이었어요. 정말 너무 괜찮은 형제예요. 네, 아름다운 형제입니다. 그 성품이 아름다워요. 이 대구 지부장으로 한 5년 정도 했는데 나이가 나하고 갑장이에요. 동갑입니다. 그래서 내가 늘 대구 지부장, 갑장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한테 상담을 한대요. 이 나이 돼가지고. 그게 뭔데? 간사님, 저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야, 대구 지부장이나 잘하라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요. 청년 때 제가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저한테 그 헌신을 기억나게 해서 제가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래가 선교사 나갔어요. 예, 선교사로 내보냈습니다. 가서 개척해라 이래가지고. 예, 그러니 그 청년 때 그 헌신하는 거 엄청 중요해요. 청년 때 헌신하는 거. 그래, 이런 기회가 있을 때는 막 보내야 됩니다. 이 아들 보세요. 내는 어릴 때부터 헌신해가 여호와께 성결 드려라. 네. 야, 이 생각이 성결해야 돼. 야, 띠매고 아들 잘 키워라 이러면서. 이 보세요, 애들 보세요 다. 야, 애들 띠매줘라. 머리에 생각이 성결해야 온 이 마음이 성결해진다. 이래가지고 우리 수아 애미, 니도 매고 아도 매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손녀딸입니다. 야, 집에서부터 매주고 이게 뭔지 가르치고 왜 이 띠를 매는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따르게 해서 생각부터 성결해야 된다. 계속 가르쳐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얘 이름이 하중인데 제가 이름 지어준 겁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라. 이래서 하중. 네, 우리 회사의 식구입니다. 네, 그래서 야, 매줘라, 띠매줘. 여러분, 상징적인 거지만 이게 믿음의 교육이에요. 이게 믿음의 교육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좋아합니다. 애들 보세요. 네, 이 정말 애들이 열정적으로 예배드리고 이것을 왜 하는가 얘기하고 나면요, 이거 뭐 엄청나게 적자납니다. 어마어마하게 적자납니다. 수천만 원 적자냅니다. 그래도 어떠냐, 하자 해가 합니다. 적자가 뭔 말이냐, 아이들한테 투자해야지. 이게 뭐냐, 바로 이것이 애들이 열심히 성경 읽고 이래 합니다. 이게 뭐냐, 경제 영역 안에서만 돈이 있기 때문에 이거 다 이렇게 서포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하지 않고 교육한다, 이런 프로그램 만들어 놓고 여기서부터 돈 다 벌어서 이익을 남아야겠다 이러면 못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 기독학교 이거 이제 NCMN에서 뒤에서 백업하고, 네, 우리 같은 기업가들이 다 백업해가 장학금을 다 주면서 이제 이게 올 3월 달부터 시행됩니다. 올 3월 달부터. 그래서 이제 기독학교가 세워진 지가 한 4년쯤 되나 5년쯤 되나 모르겠다. 코로나 때 세워졌으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려냐면, 저 고성 비전센터 세워졌을 때부터 하려고 그랬거든요. 안 된다, 이거 너무 늦다, 당장 하자. 이렇게 해서 올 3월 달부터는 무조건 아이 5명 무조건 무료다. 이 무료는 고등학교까지 무료인데 제 생각에는 대학교까지도 지원하고 싶은 마음이 꽉 차 있어요, 제가. 그래서 내가 사실 오래전에 뛰어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혼 목사님한테 얘기했거든요. 목사님, 제가 뛰어들어서 아이들의 이 대학생 전 세계 대학교까지 다 보낼 수 있도록 제가 한 500억 정도 헌금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아이들 키워야 된다. 그게 우리 목적이다. 이래서 일단 제가 돈을 벌어야 우리 아들이 대학교까지 공짜로 갑니다. 그래서 내가 일단 돈 벌어서 일단 아이들부터 키운다. 다음 세대부터 키운다. 이래가지고 용철아 5명 낳아라. 그 5명 놓는 게 돈 버는 일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좋죠. 이걸 뭐를 해야 되나? 경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 영역에서 이런 걸 해야.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소프트웨어 해주면은 의료에 여러분 돈 벌면 안 됩니다. 의료가 막 돈 벌려고 하면은 과잉 진료 나오고 수술 안 해야 되는 거 다 수술하고 알죠? 백내장 눈 안 파야 되는 거 다 파쁘고 왜 돈 벌라고. 이러기 때문에 정직한 의료 행위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게 다 어떻냐면 경제 영역 안에서 서포팅이 다 돼주는, 그래서 병원은 어떻냐면 많은 기부자들에 의해서 병원이 잘 진짜로 돌아가게 이래 해줘야 되는 구조인데 이 구조가 잘 성경적으로 세팅되지 않은 것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 구조 경제 안에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의 약속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팀으로 묶는다. 팀으로 묶어가지고 하나님 하기 때문에 이 팀으로 묶을 때 묶여지시기 바랍니다. 존 워너 메이커의 역할로, 사업가의 역할로 묶여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너무 감사하게 묶여진 것 같습니다. 왜? 우리 홍 목사님 서포팅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홍 목사님 준 모든 어떤 비전들을 지금 서포팅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존 워너 메이커가 D.L. 무디를 어마어마하게 서포팅했거든요. 그렇듯이 나도 서포팅하고 있으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선교사, 목사, 전도자, 신학자, 사업가를 묶어가지고 하나님 사역한다는 걸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이게 2000년 역사를 공부해보면 이게 쫙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가라면 무엇을 꿈꿔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완팀으로 묶을 때 나는 그게 돈으로 묶일 것이다. 나는 존 워너 메이커처럼 그게 묶여서 그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하는 모든 것 안에 내가 서포팅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래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존 워너 메이커는요, 그것만 한 것뿐이 아니에요. 자기도 엄청나게 부유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너무너무 이 사람이 헌신적인 사람이어서 최신부 장관을 하라고 장관 자리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거절합니다. 뭐 때문에 거절하냐 물으니까 대통령이 나 주일학교 선생이요 이랬어요. 나 주일학교 선생이기 때문에 난 장관 못해요. 이 사람 마음 다 보이잖아요. 장관이 그거 뭐라고 내가 장관 하겠어요. 난 주일학교 선생인데. 이래가지고 대통령이요, 다 알았다. 당신은 주일날 무조건 주일학교 선생을 해라. 다 빼줄게. 네 교회 가는 거 다 빼줄게. 그리고 제발 좀 장관 해주자. 그러니까 나중에 장관을 수락해 줬어요. 무슨 말 이해되죠? 여러분, 이렇게 멋진 삶, 이런 삶을 살아야지. 참 빈약한 삶, 무슨 11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사람이 어째 복 받노? 11조도 아까운데 어떻게 복 받아가지고 하나님 사역에 할 거예요. 그러니 그는 불가능한 일이다. 11조 이런 것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은 까지 생각하세요. 난 복 못 받는다 이래 생각하세요. 그냥. 그래서 이런 고민은 앞으로 안 한다. 이런 어떤 빈약한 고민 안 한다. 오히려 거대한 선교 물결이 한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한국에서 지금 거대한 선교 물결이 일어나는 거. 우리 NCM에는 그 영역 선교 안에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경제 영역 일으키고 교육 영역 일으키고, 영역 선교라는 것이 말 그대로 종족에서 영역으로 바뀌어가는 이 거대한 물결 안에 한 중앙에 NCM은 있고 WMTC도 한 중앙 안에서 지금 이 물결 안에서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이 안에서 하는 역할, WMTC 우리 김혜경 목사님 하는 역할, NCMN 하는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팀으로 묶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사역 주시고 원팀으로 묶을 때 우리 김혜경 목사님하고 나는 재정 선교사로 어떻게 묶여야 되겠다, 이거 욕심 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욕심. 저는 욕심을 냈다니까요. 나는 우리 홍 목사님하고 원팀을 묶일 때 이거 날 묶어 주십시오. 왜? 선교 역사를 공부했기 때문에. 아니까 이게 얼마나 큰 불을 움직이는 건지 아니까요. 여러분, 저는 이 일을 정말 주님이 저를 통해서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메시지인데 내가 너무 하고 싶었던 메시지예요. 11조 강의 안 하면서 이 메시지 이 시간 확보한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누구하고 싸운다고요? 아말렉.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어떻게 싸운다고요? 대대로.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열받았으면 내가 아말렉 이족 속과는 나는 막 대대로 아말렉과 더불어서 대대로 싸울 것이다. 하나님이 싸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여러분 쭉 넘어가면 에소더스에 보면 하만 있잖아요. 하만이요 아말렉 자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싸웁니까? 지금 모르드게가 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싸우고 모르드게 짱때 하만을 달아버립니다. 그러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는 아말렉 조속들과 그 자속들하고는 막 대대로 싸울 것이다. 이러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명기 한번 가보십시다. 신명기 25장 17절과 신명기 25장의 17절부터 1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왜 아말렉과 싸우게 됐는가? 그 설명해 주는 겁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께서 사방의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어다. 이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이 말은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말렉이 어떻게 했냐면요, 자 보세요. 여호와의 군대가 진격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군대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진격해라. 그래서 계속 여호와 앞에 다 예배자들이 서고요. 이 진격에 가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 뒤에 떨어졌어요. 약한 자들이. 그런데 후미를 친 거예요. 이 후미를. 그러니 오늘 뭐라고 하냐면 네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아말렉이 너희들한테 행한 일을 한번 봐봐라. 너는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시라는 거. 뒤에 떨어져 어떤 자? 약한 자를 치는 행위. 이거 하나님 어마어마하게 싫어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약한 자가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어요. 흔들리기를 잘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막 있잖아요. 꼬셔가지고 막 이렇게 이 교회를 대적한다든가 이런 사람들 막 꼬셔가지고 당짓는다든가 이런 사람 막 꼬셔가지고 바깥으로 막 빼돌려가지고 다른 복음 막 듣게 하고 이런 게 아말렉 행위입니다. 그러니 뒤 떨어져가지고 약화돼 있는 이 사람들을 치는 거, 이 하나님이 엄청나게 경계하시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대부분 이렇게 뒤떨어진 사람을 친다는 거예요. 네, 대열에서 뒤떨어진. 그러면 뒤떨어지면 먹잇감이 돼버리는 거죠. 한번 봐봐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어떻게 찾아봤냐면, 네. 뒤떨어진 사람 어째 되는지. 여러분 이 보세요. 무리에서 떨어지지 말아라. 이럴 때는요 아무도 공격 못합니다. 딱 붙어 있을 때는 아무도 공격 못해요. 근데 사자가 뭐래요? 매복을 준비하기에 최적인 장소를 찾습니다. 저렇게 저는 저게 사파리라고 하는데 아프리카에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직접 내 눈으로. 네. 이 보세요. 사자는 노리고 있습니다. 저 무리에서 하나만 뒤떨어져라. 그러면 이건 내 밥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딱 이게 뒤떨어졌어요. 그러니 사자가 이제 그때부터 쏜살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앙컷 대장은 기회를 놓치지 않죠. 그리고 바로 모가지부터 딱 해가 바로 동맥 끊고 식사합니다. 두 가지 교훈입니다. 무리에서 뒤떨어진 자를 나는 치는 자인가,
혹은 내가 무리에서 뒤떨어지면 내 꼴이 어째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어째든지 몸을 붙이고 살아야 돼. 어째든지 교회에 몸 붙여야 됩니다. 나오라면 나가고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교회 새벽기도 하면 오고 딱 붙여 있어야 돼요. 이게 떨어지면은 이건 무조건 밥입니다. 밥.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또 합니다. 보세요. 암사자 밤에도 딱 그냥 먹어버립니다. 인생에 밤이 옵니다. 영혼의 밤이 오고 신앙에도 밤이 올 때 이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때 마귀 귀신들은 안 놓칩니다. 이때 모가지를 딱 묶고 동맥을 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 구절 한 구절 더 봐보죠. 네, 잠언서 18장 1절입니다. 잠언서 18장 1절요. 잠언서 18장 1절에 뭐라 그래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자기 소욕, 자기의 소욕 알죠? 자기의 사리사욕, 소욕, 자기 원하는 거. 단체의 비전 관심도 없고 무리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거 자기 소욕을 따릅니다. 자기. 하나님의 비전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거룩한 빛 비전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라면 무리에서 절대 갈리면 안 돼요. 무리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무리에서 떨어지면은 일단 사자의 밥이 되는데요, 어둠의 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애굽에서 나오고 이래 할 때 이 공동체를 먼저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저 가서 70년 지내고 저 다시 올 때 학개서의 말씀 보면은 야 성전부터 지어라 그랬지. 그런데 자기 집부터 다 지었어요. 그 하나님 뚜껑이 열리셨어요. 야 성전부터 지어라 그랬지. 성전 내 집은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는데 네가 네 집을 지금 짓는 것이 맞냐. 이래서 하나님은 화를 냈어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들 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겠다. 네가 씨 뿌려도 못 거둔다. 한재 든다. 엄청난 기근을 줄 것이다. 그 이유는 내 집은 황폐되었는데 네 집부터 지어서 그렇다. 이러면서 이제 이들이 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집을 짓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네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한 그날 9월 18일 바로 그날부터 계산해봐라. 네 모든 재정이 풀어진 걸 계산해봐라. 내가 네한테 복 준 걸 계산해봐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쭉 말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네 돈으로 짓는 줄 아냐?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내가 하늘과 바다와 육지에 내가 땅을 진동시켜서 모든 보배를 오게 해서 그 성전 지을 건데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고 네 집 짓기를 원하냐?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뚜껑 열린 장면이 그 학개서 말씀 1, 2장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먼저는 뭉칩니다. 무리, 공동체 뭉칩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 신앙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교제 중심 이렇게 해서 무리에서 떨어지지 않게끔 뭉치는 역할을 하나님이 항상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 사리사욕을 따르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리에서 떨어진다 이럴 때는요, 여러분 이 그림을 꼭 기억하세요. 뭐가지 칵 무는 거, 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는 안 돼요. 신앙생활이. 한 구절 더 봐보죠.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리에서 떨어지는가? 자, 디모데후서 4장 3, 4절 같이 읽어보죠. 디모데후서 3, 4절입니다.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르는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느니라. 자, 무리에서 갈라진, 무리에서 떠나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많은 서성을 둔다. 많은 뭘 둔다? 많은 서성을 두고, 서성을 많이 두는데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사욕을 따르기 위해서. 그 이유가 뭐냐면 사욕을 따르기 위해서예요. 그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동체를 줬잖아요. 교회 공동체. 네. 우리 교회 같으면 뉴비전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 교회 같으면 NCMN이라는 공동체, 두 가지 소속이잖아요. 자, 여기 같으면 WMTC라는 공동체, 그리고 거룩한 빛 비전이라는 이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준단 말이에요. 교인으로 붙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공동체 중심에 하나님 주신 그 비전으로 가다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고민도 있고 상담할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한테 해야 되냐면 그 공동체의 리더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담도 말하고 고민도 말하면 그 공동체의 리더는 정말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바른 길, 가장 안전한 길, 가장 복 받는 길, 그 길을 이제 선택해 준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렇게 하십시오. 이것은 이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딱 듣고 나니 불편해. 그거 안 하고 싶어. 그거 하려니까 또 헌금도 나가는 것 같아. 나는 다른 거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 이 바른 거를 싹 밀어버리고 다른 스승을 찾아가요. 다른 스승을 찾아가가지고 얘기를 막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스승이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어야 돼. 그럼 이 사람도 알면 또 다른 스승을 해.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영적 지도자한테 나올 때까지 돌아다녀. 그래야 안전하니까. 자기 안심하니까. 자기 마음에. 그런 사람 있다니까요. 네. 이 사람 무리에게서 떨어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많은 스승들을 찾아다닌다. 예, 그러면 바른 길에서 떠난다. 여러분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승을 많이 두지 마세요. 김의경 목사님 그냥 한 분만 두고 사세요. 저분 말씀을 다 따라서 할래도 가랑이가 찢어질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나한테 있었던 일이에요. 전 세계에서 이분을 만날라 그러면 줄을 서야 되고 대통령도 정말 막 이분 만날라 하고 이런 분이 있어요. 영적 지도자. 뭐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한국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만나라고 했대요.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나를 만나자고. 근데 제가 우리 홍성근 목사님한테 제가 이제 다 보고를 드렸어요. 그래 기도하고 이런 귀한 분이니 만나보라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 우리 홍 목사님이 가르쳐 준 거 다 따라가려도 지금 가랑이가 찢어져가 따라가지 못하겠는데 우리 홍 목사님이 가르쳐 준 것도 지금 내가 10분의 1도 못 살고 있는데 100분의 1도 못 살고 있는데 내가 또 철이 유명한 연수 지원자 만나가 또 가르침 받으면 내가 어째 따라가겠노 내가 이런 생각이 쑥 들어온 거예요. 혹시 가르침이 또 양갈래로 찢어진다면 이거 내 좀 어째 하겠노. 분명히 내를 만나서 할 땐 두 가지 아니겠어요? 나의 앞날을 예언해 주든가 아니면 나에게 가르침을 하나 주든가 아니면 축복기도 해주든가 아니면 뭐 엘리야의 겉옷을 벗어서 나한테 입혀주든가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그분이 나를 만나자 했다는 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일대 사건이었어요. 근데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이 말씀을 두 구절 펼쳐놨어요. 우리 홍 목사님한테. 목사님 많은 스승을 두면은 힘듭니다. 저는 홍 목사님 가르쳐 준 것만 해도 그냥 진짜 가랑이가 찢어질 것 같아요. 안 만날라고요. 이래서 안 만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비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알았다고 했는데 한 번 더 요청이 왔어요. 정중하게 요청이 왔습니다. 또 만나자요. 그거 내가 홍 목사님한테 목사님 어떡해요. 진짜 예의가 아닌데 저렇게 귀한 하나님 쓰시는 세계에 그냥 탑이 왔는데 내가 그래도 가서 인사라도 해야 될 방국인데 먼저 만나자 했는데 한 번 거절했는데 어떡해요. 이러니까 우리 현 목사님 기도하고 만나면 또 좋겠대요. 근데요 저 안 만나고 싶어요. 나 같은 촌년이 그런 분 만나고 뭐해요. 이래갔는데 또 안 만난다 그랬어요. 이분이 세 번째 연락 왔습니다. 뭐라냐면 내가 몇 시에 비행기를 탄다. 내가 비행기 타기 3시간 전에 가겠다. 당신하고 30분만 만나고 싶다. 진짜 어떡해. 나는 만나고 할 말이 없는데 분명히 뭔가 축복기도 아니면 뭔가 나는 지금 축복 이거보다 더 받으면 힘들어지고 나 지금 뭔가 나는 또 뭐 엘리야 겉옷 입혀주면 나 힘들어. 난 지금도 난 죽을 만큼 일하고 있는데 근데 혼자 생각했어요. 여러 가지 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당신에게 좋은 일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고민하다 우리 목사님 제발 좀 가서 만나래. 우리 홍 목사님이 간사니 저분 만나라. 저분이 3번씩이나 하겠냐. 그래 만나려고요.
저는 스승은 한 분밖에 없어요. 저는 그냥 홍 목사님 죽으라면 죽고 살아라면 살고 그냥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난 더 스승 주면은 나 헷갈릴 것 같아요. 목사님 저 안 만나려고요. 안 만났잖아요. 네, 제가 이렇게 의리 있는 사람이에요. 네. 네. 그분한테는 너무 예의가 없어서 아주 정중하게 거절했지만은 내 안에 깊은 속은 이거예요. 나는 오직 한 길 간다. one way. 그래 주님 주신 기독교면 개혁운동을 주도한다. 여러분 오케이 사역 보세요. 찾아가는 오케이. 찾아가는 오케이는 맞춤 서비스로 교회와 함께 같이 가가지고 세례까지 전도 우리가 다 해줘요. 우리가 전도 다 해주고 세례 줘서 그 교회 보내줘요. 그 오케이 팀이 있죠. 마이오케이 알죠? 전 세계 나간 마이오케이 있죠. 이번에 또 레드하트 데이까지 있죠. 이거 243개국에 다 세팅하려면 내가 진짜 몸이 10개라도 부족한데 내가 뭐 여 쫓아다니고 유명하다고 저 쫓아다니고 이러면 제가 사역에 집중할 수 있겠어요? 만나가 사진 한 판 찍어가지고 이만한 사람이 날 막 만나줬다. 이런 빈약한 삶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갔더니 우리 홍 목사님이 기분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아니 이 보니까 좋으셨던 것 같아. 막 가라고 해놓고는 나중에 밥 사준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밥 먹는데 미진 간사는 참 그 중심으로부터 참 우직하다. 네, 참 가서 만났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그걸 안 만나냐. 그 내가 목사님 기분 좋죠. 네, 그러니까 기분 좋고 안 좋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미진 간사한테 하실 말씀이 있다면 듣는 게 맞지. 다음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가서 만나는 게 예의야.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도 안 만나려고요. 겁나가 못 만나요. 네, 더 무슨 더 큰 축복도 저는 바라지 않고요. 저는 어떠냐? 지금 내가 하나님 맡겨준 여기에 대해서 내가 다 하고 싶어. 내 모든 거 다 불태우고 싶어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많은 스승을 두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많은 스승을 두면 바른 길에서 오늘 어떻게 한다고요? 바른 길에서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된다. 이 사람한테 묻고 똑같은 말을 저 사람한테 묻고 똑같은 말을 저 사람한테 묻고 내가 지금 상담해 줬거든요. 우리 교인을. 그런데 세상에 똑같은 상담을 홍 목사님한테 가서 또 하더라. 내가 진짜 머리털을 뽑고 싶더라 내가. 네. 근데 거기서 그냥 끝났으면 괜찮은데 다른 교회 가서 또 상담해 왔더라. 뭔 말 이해되죠? 자기 듣고 싶은 답이 안 나온 거야. 나는 정확하고 바른 길 진리 가운데 성경에 있게끔 잘 되는 거 가르쳐 줬죠. 그러니 내하고 똑같은 상담이 홍목예요. 그게 기분 나쁜 거야. 왜 김미진하고 똑같이 하냐 이거지. 듣고 싶으면 못 들었어. 듣고 싶은 거 들을 때까지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이 찾아다니면 그 사람 절대 영적 성장 안 일어납니다. 이런 사람은 연약해져서 무리에게서 떨어지는 사람 돼요. 무리에게서 떨어지면 누가 기다린다? 아말렉이 뒤를 친다. 사자가 기다린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복 주는 사람은 성경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공동체 중심입니다. 절대로 교회에서 떨어지지 않고 내가 생긴 우리 담임 목사님께 깍 붙어 있는다. 하여튼 담임 목사님이 정상적인 담임 목사님이라면 여러분 이상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정상적인 담임 목사님이라면 김학영 목사님은 정상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 정도 교회 같으면 김영현 목사님 시키는 대로 하시면 돼요. 이거 하라면 이거 하면 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하면 됩니다. 기도하시고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걸 가르쳐 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유비전 교회 공동체가 누가 나한테 묻잖아요. 진짜 내 유익이나 교회 유익이나 단체 유익 생각 안 합니다. 이 사람에게 지금 가장 좋은 거 상담해 줍니다. 이게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예요. 이 사람 어떻게 해서 우리 단체 유익하게 해야지. 1도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상담하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네한테 최고 좋은 거 지금 당신한테 가장 좋은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많은 스승을 두는 사람은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사리사욕을 따르고 있구나. 내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똑같은 질문을 계속하고 내가 듣고 싶은 데까지 내가 가려고 하는 내 마음이 있다면 오늘 밤 정리하십시다. 그리고 정말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정말 저분의 삶을 보니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인정된다면 그분
내 말을 해주면 그냥 따라버리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손해나는 것 같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길이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거 따르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마지막 메시지로 공동체에서 떨어지지 마라. 그러면 뒤에 아말렉이 친다. 그러면 내가 아말렉을 치는 사람이다. 공동체에서 떨어진 연약한 자를 내가 데리고 뭔가 유혹하는 자다 이러면 하나님이 아말렉을 대대로 싸우시리라. 그 공동체에서 연약해진 양을 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합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 교훈을 저는 심장에 넣었어요. 그리고 평생의 삶에 늘 교훈으로 삼았던 그런 삶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다 마치면서 저 6일 동안 여러분 메시지를 길게 전해본 거는 왕의 제정 부흥 집회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딱 한 가지 놓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중심, 성전 중심, 말씀과 기도 중심의 삶으로 공동체에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아버지 정말로 이 공동체의 비전 가운데 위탁하는 삶으로 아버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공동체의 비전에 묶으실 때 아버지 크게 묶으실 때 아버지 저는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느 영역에든 여러분 우리는 다 지금 경제 영역 아니겠어요? 아버지 경제 영역 안에 존 워너메이커처럼 저를 묶어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묶어주십시오. WMTC에 묶어주십시오. 여러분이 그 기도를 주님 앞에 간절하게 헌신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손 높이 드십시다. 그리고 아버지 말씀 앞에서 제가 비전에 위탁합니다. 존 워너메이커처럼 제가 공동체 비전을 이롭게 하고 제가 제물로 섬길 수 있는 그 제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아버지 저를 묶어 주십시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